여러분, 오늘의 이 마지막 부분의 본문은 크게 두 가지의 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두기고라는 형제를 보내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의도가 무엇인지이고, 둘째는 이 서신서를 대하는 성도들, 그들을 향한 그 마음의 소원, 특별히 사도 바울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함께 21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여러분,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에 있는 지하 감옥이죠. 그런데 바울이 저쪽에서 자기를 걱정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두기고라는 형제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왜요? 22절에 추가 설명이 나오죠. 먼저는 우리 사정을 알리고, 두 번째는 그게 다가 아니라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지금 형편을 알고 있습니다. 3장에서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자라고 자기를 소개했어요. 또 6장에서는 쇠사슬의 매인 사신이라고 표현해요. 하지만 그 설명만 가지고는 지금 감옥 속에 있는 저의 상황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충분히 알려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기고라는 믿음의 형제를 통해서 이 에베소서를 인편으로 전달하며 말로써 그의 형편을 자세히 알려주기를 원했고, 또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원해서 두기고를 보내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주목해 보시죠. 가장 먼저 이곳에는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끝까지의 충성이 자리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끝까지의 충성, 끝까지 충성. 여러분, 너무 감동적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를 시작할 때 우리는 그가 어디에 처해 있는지를 주목했어요. 이미 감옥 속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참이 지나 맞춰질 때쯤 되었으면 여러분, 각본상 그의 사정이 좀 나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중간에 누가 그를 위해서 보석금을 내줘서 감옥에서 나오게 되든지, 또는 주님이 그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그의 은퇴 계획에 대해서 언급해 주시든지,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그 노년의 종, 그것도 애처롭게 지하의 감옥 속에 있던, 어쩌면 가장 위로가 필요했던 사람 사도 바울이 오히려 감옥 바깥에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염려하며 그들을 위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천상 목회자였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수시로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형제 두기고까지 직접 보내고 있어요. 그게 사도 바울의 성도와 교회를 향한 사랑이었고, 그것이 사도 바울 저의 끝까지의 충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제가 아무리 이러저런 고생을 했다 할지라도 그건 그거고, 오늘도 여전히 그걸 생색내는 게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내 안에는 현재형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염려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었어요. 그게 사도 바울의 섬김이요 충성이었다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두기고를 보내는 이유가 단순히 내 사정을 설명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더하여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까지였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은 오래전에 3년이라는 긴 세월을 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위해 목회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자기들의 개척자 사도 바울이 선교 갔다가 환난을 당해 감옥 속에 갇히게 된 이야기를 듣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무척 걱정을 한 거죠. 그걸 알고 바울이 저들을 위로하러 나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 가지고 있던 사랑이요 충정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여러분이에요. 본문에는 그 당시 사도 바울 못지않게 주님과 교회를 위해 헌신한 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누구죠? 두기고라는 거예요.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 그게 그에 대한 사도 바울의 평가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의하면 이 두기고는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 아시아 교회의 대표로 그와 동행했던 인물이에요. 또 디도서 3장에 의하면 그는 그레데 섬, 그 지역에서 섬겼던 디도의 후임 목회자로 파송될 최종 후보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두기고라는 사람은요, 사도 바울이 끝까지 신뢰하고 동역했던 사람이라는 점이에요. 우리 종종 오해합니다.
무슨 오해인가 하면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놀라운 복음의 진보와 또 복음의 확산, 이 모든 게 사도 바울이나 또는 사도 베드로처럼 스데반이나 빌립 집사처럼 아주 출중한 인물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것이다 라는 오해입니다. 일면 맞죠. 하지만 그들만 기억하시면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뭐가 사실일까요? 그것은 그 당시 복음을 위해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겼던 일꾼들이 그 외에도 많이 있었다,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멋져 보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사역, 그 복음서 주변에도 그랬던 일꾼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과 12 제자. 와, 여러분, 그럼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교적으로야 우리가 교회에서 쓰는 용어로 예수님과 12 제자, 예수님과 12 사도, 그러면 참 멋져 보이지만 사회학적으로 그 무리들을 정의하면 거의 떼거지 수준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멀쩡한 장정들 13명이 뚜렷한 직업도 없이 갈릴리와 유다 이쪽 저쪽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들이 3년 동안 공생의 사역 동안에 사역하며 끼치고 다녔던 민폐들은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말없이 감당해 주는 이들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동력입니다. 재미있는 자료가 있어요. 경영학과 출신 목사님이 계산을 해보셨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역을 할 때 비용이 얼마나 들었을까, 그런 계산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내는 목사님이 있는 게 신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분이 먼저 한 달 식대부터 계산해 봤대요. 요즘 한 끼를 수수하게 먹으면 여러분 얼마 정도 들죠? 일부 예배 때 여쭸더니 한 10,000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평균 10,000원 그렇게 잡아보시죠. 그러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13명이니까 한 끼에 얼마 들어요? 13만 원. 딱 그 인원만. 그런데 하루 3끼니까 하루에 39만 원. 여러분, 간식비 빼고 숙소비 빼고요. 그러니까 한 달이면 예수님과 12 제자들이 먹는 데만 1,179만 원이 들고, 계산해보니 1년이면 1억 4,040만 원. 그런데 3년이니까 4억 5천만 원쯤의 식비가 든다는 거예요. 식비만.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정확히 말하면 직업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3년간 공생의 사역을 감당할 때 누군가가 그 부분을 감당해 주어야 했다는 건데, 누가복음 8장에 그 동역자들 이름이 나와요.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실제로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 동역자들의 이름이 나열됩니다. 나의 보호자 베베, 나의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 많이 수고한 마리아,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여러분, 로마서 16장에만도 자그마치 37명이나 되는 동역자 이름들이 나와요. 여러분, 그들은 그나마 수지 맞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자기들의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오늘 두기고도 그렇고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무명의 헌신자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수고와 섬김들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사역을 가능케 해 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 교회는 창립 100주년을 향해서 열심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곧 맞게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지난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그런 아름다운 섬김들이 많이 자리해 왔어요. 아니, 오늘도 그런 이야기들은 여전히 쌓여가고 있죠. 감동적인 섬김과 헌신과 그런 이야기들 말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살짝 몇 가지만이라도 좀 언급하고 싶은 유혹이 있지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는 이유는 혹시 그분들에게 주실 하늘 상급이 줄어들까 봐 제가 말을 줄이는 거죠. 조용히 서로를 섬기고 말 안 해도 챙기고 위하고 돕고, 그런데 무명의 섬김을 강조하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 그런 분들의 헌신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목회의 면류관이요 무명의 동역자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압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앞으로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받을 상급보다 훨씬 더 큰 상급의 주인공들이 많이 계세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받을 상급을 이미 받았느니라의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렇지 않잖아요. 저보다 유리하세요. 이름 없이 조용히 끝까지 주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 섬기시는 손길, 특별히 모든 일을 뒤에서 조용히 걱정해주고 협력해주신 분들, 또 요즘 우리 교회를 드나드는 나그네들, 가난한 분들, 외로운 분들, 편찮으신 분들을 살피는 분들 등등, 여러분, 그렇게 섬기며 우직하게 충성하시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주님이 갖고 계신 그 동역자들 이름, 그 명단 목록의 자리에서 결국 귀한 하늘 상급의 주인공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21절은 두기고에 대한 사도 바울의 소개예요.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 이게 그에 대한 동역자에 대한 소개입니다. 그래서 그를 보낸다는 거예요. 가서 허튼 소리 하지 않고 내 마음과 형편을 그대로 가감없이 전해줄 사람, 저가 두기고였어요. 여러분 해보셨죠? 신뢰할 만한 사람하고 뭘 해보세요? 신이 나요. 그러나 신뢰할 수 없는 사람과 뭘 같이 해보세요? 날마다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죠? 오래전에 캐나다에서 처음 제 아내에게 운전을 가르치기 위해 조수석에 올랐던 날을 기억합니다. 차가 없는 한적한 도로가 어디 있습니까? 알아봤더니 캘거리 정 가운데에 있는 공동묘지라고 해서 진짜로 거기에 가서 처음 아내에게 안전대를 넘겨주고 조수석에 앉았는데 나도 모르게 저의 두 손은 이 위에 손잡이를 꽉 잡고 제 입에서는 두 가지 말만 반복적으로 튀어나옵니다. 두 가지였어요. 천천히 천천히, 브레이크 브레이크 브레이크. 아내에게 운전을 가르쳐 본 경험이 없는 분들하고는 인생을 논할 수가 없는 거죠. 뭡니까? 믿음 없습니다. 신뢰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두기고에 대해서 믿음 있음이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후배 동역자, 그 중요한 일을 턱 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에 있어서 바울은 행복했을 거고요. 두기고는 또 두기고대로 자기를 믿어주는 선배가 있어 또한 행복했을 것입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를 돌아보며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러 사역들을 하는데 어떤 중요한 사역이 있어서 누구에게인가 그 얘기를 던지고 의논하고 또 부탁하고 해야 되는데 나는 과연 우리 교회의 많은 목회자들 중에 누구를 신뢰하면서 이 길을 가고 있는가? 누구에게 이 일을 신뢰하며 동역을 의뢰할 수 있을까? 따져봤더니 놀라지 마세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함께 섬기는 목회자 한 분 한 분을 모두 다 신뢰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뜻밖인가요? 정말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사역자들은 정말 제가 김의 어벤져스라고 부릅니다. 한 분 한 분 목회에 관한한, 사역에 관한한, 영혼에 관한한 진실하고 꾀부리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접근하는 분들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복받은 담임 목사요, 교회도 우리 교회도 복받은 교회라는 결론을 붙들고 있습니다. 목회자뿐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제가 사역자로 이제 이렇게 제안하는 모든 것들을 늘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일이 되도록 힘을 모아 주시는 우리 당회원들이 계시고요. 또 직원분들 무슨 사역이 되든지 모두들 한 마음으로 섬겨주며 격려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동역자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이제 드디어 여러분 올해 1월 첫 주부터 시작해서 21번에 걸쳐 나누어 온 에베소서의 마지막 귀절 앞에 섰습니다. 우리 함께 6장 23절과 24절의 마지막 말씀을 저 지하 감옥에서 저 멀리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사랑해서 축복하는 사도 바울의 그 심정에 대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에베소서가 축복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축복의 말씀으로 맞춰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처럼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 또한 축복으로 시작하고 축복으로 맞춰지는 보배로운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성향상 일단 권위적인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설교자가 되기 전에 늘 설교자의 이야기를 듣는 청중의 입장에 있을 때에도 그 왜 목사님들이 중간중간에 사용하시는 용어 있잖아요.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멘. 그러는 그 축원합니다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좀 권위적으로 느껴졌어요. 특별히 여러분 생각하고 중간중간에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아멘 말고 성도들의 아멘을 인위적으로 유도해내는 축원합니다 이런 말 표현이 있잖아요. 그걸 특히 싫어했어요. 뭐만 하면 아멘, 뭐만 하면 아멘. 그러다 중간에 설교자가 기침만 해도 아멘 막 그러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뭔 아멘을 아무 때나.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제가 얼마나 교만했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도 그렇게 하라고 하셨거든요. 이게 원리예요. 어떤 성이나 어느 마을이나 어떤 집에 들어갈 때 반드시 평안하기를 빌라 이렇게 축복하라 하셨어요.
그러면 주님의 제자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죠. 축복을 빌어주는 것, 거기 비밀이 있습니다.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그 복을 받고 못 받고는 그 사람 몫이니 상관하지 말고 너는 네 할 일, 축복하는 일을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심사하는 일은 내 일이니 너는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내 일, 축복을 선포하라, 그 말씀이죠. 물론 여러분, 제 생각에 저는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라는 용어를 지나치게 자주 사용하는 목사는 아니에요. 또 우리 교회 성도들도 수준이 있으셔서 아멘이라는 말을 축복 자동 판매기 정도로 여기지 않으시는 분임을 제가 확신해요. 그런데 이걸 전제하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 아버지의 마음과 소원이 느껴질 때면 주저없이 여러분을 축복하려고 합니다. 축원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에게 주신 특권이고 권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을 축복 많이 하십시오.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옆에 계신 그분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이 앞에 있는 부족한 목사를 축복해 주십시오. 교회를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마지막으로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축복,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이렇게 시작해요. 따라해 주세요. 평안의 축복. 첫 번째 축복은 에이레네예요. 평화입니다. 우리 이미 살폈습니다. 예수께서 담당하신 십자가 때문에 이미 하나님과의 화해와 형제들 간의 화해가 이루어진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 평화를 계속해서 축복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저것 복잡하고 어지러운 여전한 상황들 가운데 그 상황을 뚫고 들어오는 우리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 삶의 모든 장에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안과 이 축복이에요. 두 번째 축복은 믿음을 겸한 사랑이에요. 이것도 해보죠. 믿음을 겸한 사랑. 믿음을 겸한 사랑. 믿음과 함께 가는 사랑이 너희에게 있기를 바란다, 이런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교회에, 성도에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리 사랑이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과 함께하는 사랑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믿음과 사랑은 함께 가는 거예요. 세 번째 축복은 은혜예요. 2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뭐가 있어요? 은혜입니다. 결국 에베소서의 말씀은 축복으로 시작해서 축복으로, 은혜에서 시작해서 은혜로 맞춰주는군요. 맞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성도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면 사도 바울은 세 가지 축복을 구함으로 그의 에베소서를 마무리합니다. 첫 번째 평안의 축복, 두 번째 믿음을 겸한 사랑의 축복, 세 번째는 은혜라는 축복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를 잘 보세요. 본문에 의하면 그 축복이 비단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일까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 은혜가 너희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본문이 사도 바울이 그 축복,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 대상으로 언급한 이들은 너희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라는 2인칭 복수 대명사가 아니라 3인칭 복수 대명사였어요. 즉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있기를 구하는가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라는 거예요. 와, 들어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하는 자들을, 그 말에 이 김신일 목사가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2000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오늘 김해제일교회 성도들이 그 이야기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해야 하는 그분의 축복이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함께 에베소서의 마지막 장에 서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그분의 그 은혜를 정말로 사모하고 계십니까?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 때 나는 정말 아멘 하고 간절히 그것을 바라고 계십니까? 정말입니까? 진짜이세요? 여러분, 목사에게 안타까움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요, 아직도 그분의 그 은혜를,
그렇게까지 사모하지 않는 분들을 향한 거예요. 그분의 그 은혜 없이도 별로 흥분하지 않아요. 그렇게 아쉬워하지 않아요. 야, 별거 있냐?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너무 별나게 예수 믿지만 그게 뭐 그리 대단한 거라고 하시는 분들 말입니다. 그때 목사의 속이 탑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가 계속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뭘 믿고 그렇게 교만합니까? 어쩌면 단 하루라도 그분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예수님의 그 어리석은 부자, 그 비유에 나오는 부자처럼 마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냐? 아니라는 걸 알죠. 그러나 지적으로 알지만 정말로 마음으로 말해요. 내가 모든 걸 다 좌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있으면 좋은 거지 없으면 없는 대로, 여러분 그렇게 교만하게 버티면서 내가 주인인 양 그렇게 은혜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양, 여러분 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들 가운데 때를 따라 돕는 그분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분은 한 분도 계시지 않아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른 척하고 걸어가는 분들 말입니다.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강해를 마치면서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 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목말라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함께 본장의 이 마지막 귀절을 다시 한 번 더 주목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뿐이 아니라 오늘도 그분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젊을 때 그렇게 사랑하셨던 예수님을 늙은 오늘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좀 잘 나가서 돈도 잘 벌고 세상적인 지위도 있고 여러분 어깨에 힘도 좀 있고 그때 사랑하셨던 주님을 혹시 오늘 나이를 좀 먹어서 삶의 형편이 좀 어려워지고 풍랑도 만나고 심지어 나 자신도 별 볼 일 없다고 느껴질 만큼 실망했을 때에도 그분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세요? 사랑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꼭 그런 분들이 되어지셔야만 해요. 하박국의 외침을 되돌아봅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 없고 감람나무 그치고 논밭에 식물 없어도 우리의 양떼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여러분 그래도 여전히 우리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며 이 길을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좀 인정받고 그때만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내가 좀 부끄럽고 부족함을 느껴도 또 사람들이 비록 나를 잘 몰라줘도 그래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반드시 되시기를 권합니다. 심지어 남들이 잘 몰라줘도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고 심지어 저 앞에 있는 김신일 목사도 나를 잘 몰라줘서 서운한 마음이 들 때까지라도 여러분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며 이 길을 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끝이 없어요. 여러분 건강하셨을 때 사랑했던 주님을 건강에 좀 어려움이 있어도 변함없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멋지신 그 청년 시절에 사랑했던 주님을 백발이 된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런 이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설교를 그 사도 바울의 축도로 여러분을 축도하는 것으로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 강해가 마쳐집니다. 마음을 크게 여시고 새롭게 결단하며 이 축복을 받아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힘내십시오. 그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인내로 우리 앞에 당해 있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십시오. 그 여정 중에 생겨나는 놀라운 이야기들을 여러분 간증들로 붙잡고요, 주님을 자랑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때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 은혜를 주제로 한 편의 시편으로 빚어주셔서 당신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멋들어진 도구가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신 주님께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